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63장 이 세상 험하고를 함께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둘러싸 보호하시고 불의 성벽이 되시며 또한 저희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옵소서. 저희의 국경 안에 평화가 깃들고 저희가 사는 곳이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높이는 정의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백성을 욕되게 하는 민족의 죄에서 저희를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입니다. 이 부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가운데 중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구절에서 빌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는 부패한 리더십을 취하는 것, 빼앗는 것, 속이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프로그램인 챗GPT가 미국의 의사고시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경영학 석사 논문과 의회 연설문도 척척 써냈다는 놀라운 능력과 함께 인공지능 로봇의 사회적, 문화적 문제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3절을 읽으면서 사무엘 사사가 고별 설교에서 지적한 부패한 리더십의 5가지 유형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 없는 청렴한 리더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겠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의 뇌물을 내가 받았느냐? 사무엘 사사는 부패한 리더십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소를 취하는 것, 나귀를 빼앗는 것, 속이는 것, 압제하는 것, 그리고 뇌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부패의 5가지 유형 가운데 3가지는 취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사무엘 자신은 백성들의 것을 결코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8장 8절 이하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은 지속적으로 취하리라는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것을 취함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사무엘 사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다가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을 삼은 윤동주 시인의 서사지 첫 구절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 사사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다가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가나안 정복 이 세 사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듭거듭 고백된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회고에서 사사시대가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했고,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힘들다면서 이제 저희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습관처럼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지키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고별 연설에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굳이 이 순간에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우는 일에서 선지자 사무엘이나 하나님께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죄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다행히 사무엘 사사는 그대들이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만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예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사사는 은퇴 설교를 이어가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곧이어 애굽의 전차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올 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구하실 것을 지켜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사무엘 사사는 왕이 세워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힘 알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왕을 요구한 일을 다시 꺼내는 까닭은 그들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반성해야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서 내린 우레와 비를 경험하고 두려워 떨며 자신들이 구한 왕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깨닫고 사무엘 사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그럽니다. 사무엘 사사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사무엘 사사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충성을 요구하면서 한 말, 돌아서지 말라.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돌아서지 말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늪에 빠져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근거도 변함이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향한 지도자 사무엘 사사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사무엘 사사는 죽는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 사사에게서 참된 사역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신분에서 이 사무엘처럼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며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떠날지는 몰라도 그가 섬겼던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사무엘 사사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행동이 좌우합니다. 사무엘 사사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권합니다. 섬기다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미래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사사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며 둘 중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이 옛적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왔다고 옛 제도를 소홀히 말하는 것이 사무엘 사사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는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시대를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할 것은 과거의 잘못을 속속들이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고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한 죄악을 송두리째 뉘우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 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언론들이, 매체들이 인공지능 세계 대전이라고 보도한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을 그냥 채팅할 때 챗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문자로 대화하는 것을 챗, 그렇게 얘기하죠. 챗 GPT, 일단 외워두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챗 GPT는 기계가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컴퓨터 그래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일단 설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은 다른 인공지능 로봇들과 달리 돈을 받습니다. 챗 GPT가 맨 처음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가 지난해 12월에 이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가 미국 의사고시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경영학 학사 수준의 논문을 써내고 의의 연설문도 척척 써냈다고 광고하면서부터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나라 투자 세계에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더니 국내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에도 9%의 수익을 냈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인공지능으로 돈을 굴리는 금융회사 수는
지난주에 118곳으로 지난해에 33만 명이 1조 8천억 원을 이 챗 GPT라는 인공지능 로봇에게서 맡겨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 로봇은 목회 사역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일보 기자가 입원한 성도를 위해서 5분 길이의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5분 만에 설교문을 드르륵 쳐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작성한 그 설교문의 첫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원 중인 형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이런 설교문을 써냈다고 합니다. 교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내는 기술적 설교 속에 무슨 기쁨과 슬픔이 있겠으며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내는 설교에서 무슨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문에 무슨 진짜 생명력이 있을까?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성경의 정보를 점령할 때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이 대화형 로봇을 지켜보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안덱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새로운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는 책을 쓴 어윈 루터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법의 근원이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은 없다고 추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은 없다는 말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야당 총재라고 할지라도, 지역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 자체로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창조될 때 가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왕은 빼앗는 자, 취하는 자입니다. 왕은 먼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므로 사람들의 재산과 노동을 착취합니다. 빼앗습니다. 착취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여된 천부적인 자유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국가가 절대적이라면 국가가 최고의 입법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동의 없이 정치적인 건축에서 성공하는 것은 바벨의 건축업자들보다 절대로 낫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 채 그저 입에 발린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그분의 백성 삼으신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며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만 섬기며 나가는 새로운 하루, 복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니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세상 모든 곳에서 전쟁이 그치는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북방의 사악한 나라들이 흔들어대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한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셔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 땅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터키, 트루키에, 시리아, 러시아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